구원자이시며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을 내려주사 완성된 사랑의 가르침 앞에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잃어버렸던 긍휼의 마음과 사명의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꼭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이 삶 속에서 넘치고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가치를 구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참혹한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 순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영적 방탕함과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선자처럼 살아가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진정한 회개자로 살게 하시되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함에 힘들어지는 때가 있다면 헌신의 시간 때문이 아니라 부질없이 버려질 시간과 개인의 욕심에 집중한 까닭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들어오는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눈물의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사 선지자들의 외침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감히 세상과 비교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본질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외식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말며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는 위로가 되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주님의 성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가정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로 세우신 말씀의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새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기적의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박지만 목사님께 진리의 영을 부어주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자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을 더하시고 일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위해 주님의 평안을 주옵시며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축복송 부를 때는 좀 특별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축복의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 땅의 부모님들 특별히 말씀의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 때 우리 두 팔을 벌려서 우리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랑받게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에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들 이렇게 부모님으로서 저희가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지만 이번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사라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저희 교회가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카네이션을 우리가 증정할 텐데 우리 함께 나머지 분들은 우리 아브라함 사라의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와 우리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어른으로서, 우리 아빠 엄마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저번 주에는 또 이렇게 맛있게 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어버이를 맞이해서 또 카네이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지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11월 달 추수감사절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상은 가족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았듯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우리 정말 함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 초청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교회 나왔다가 잠깐 멈춰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또 정말 가족들 외에 또 특별한 가족 같은 지인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신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한 해 11월 달까지 좀 쫙 준비해서 우리가 귀한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하나님 오늘 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은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뒤에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오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나는 기적의 식탁이었습니다. 자, 은혜의 식탁이었죠. 자, 우리 3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그게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죠. 인간의 힘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만나가 내렸다. 이 광야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만나는 그런 거예요. 절망 속에 주어진 소망의 음식입니다. 그냥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만든 세상적인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상징이 만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먹고 살기 막막해져 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의 만나를 경험해 본 분들은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감사의 눈물이 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의 만나를 먹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만나가 무엇을 의미할까? 몇 가지 좀 더 볼까요?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가 하루 이틀 내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내렸어요? 만나가 40년을 내렸어요. 여러분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여러분 정확하게 만나가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죠? 학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지각 한번 안 하고 다녀셨던 분들도 계십니까? 가끔 그런 애들 나오면 야, 너 대단하다. 그렇죠. 그냥 한 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한 친구들에게 상 받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뭘 시작했는데 10년, 20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기본적으로 40년은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자,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우리는 주다가도 조금 상처를 받거나 마음 상하면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을 여러분 한두 번 썩인 것도 아니에요. 그쯤 됐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으니까 툭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 오늘은 굶어. 내가 좀 기분이 좀 그렇다. 내가 너 만나 안 줄 거야. 밥 먹지 마. 그랬을 텐데 우리 같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당하게 해줬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200만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면 뭐였죠? 집단 거짓대에 불과했습니다. 가서 맨날 뭘 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이방인들마다 이방 민족에게 국어를 내야만 했을 거예요.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정말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면 먹을 것을 빌미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죠. 그러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빈털털이어도 광야를 그래도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로 계속해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진수성찬 사내 진미는 아니었더라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혹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뚝
끊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먹일 하늘의 만나는 반드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먹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지금 좀 없다고 여러분 비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뭐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막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만나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게 좋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그렸더라. 자, 만나는 태양이 떠오르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녹기 전에 삶거나 구워서 간수해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먹을 것만큼만 거둬라. 욕심 부려서 갈고리 손으로 이렇게 긁어 모으면, 무리하게 긁어 모으면 집에 가보면 양이 줄어 있었어요. 힘이 없는 가장들이 조금밖에 못 가지고 가면 집에 가면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또 불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양 조절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 부려서 필요 이상의 만나를 챙길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더 많이 챙기느라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많이 챙기는 사람이 또 확 잔뜩 차지하고 이 약한 사람들은 좀 없어서 그렇게 비굴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 갖고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너무 비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되면 all your needs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필요할 것을 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치와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만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함께 안식일 성수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모세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죠.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일하시고 나머지 하루 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안식일을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전에는 하루치만이었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를 거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날만큼은 만나를 보관해도 그 다음 날까지 상하거나 냄새나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나와 함께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애굽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430년 동안 익숙해진 애굽식 욕심과 경제적인 어떤 의식으로부터 여러분 좀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29절은 보십시오. 29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자 처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즉 안식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잘 모르니까 우리 이 안식일,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도 의미 없는 선물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려요. 구원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살려요. 안식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걸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쉽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혹시 내가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군가 적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불안하겠죠. 적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까? 불안하죠.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쉰다? 남들보다 내가 더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선물이 안식일이에요. 이 개념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뒤처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볼까 봐. 네가 쉬어도 내가 적을 막아줄게 하고 주신 게 안식일의 선물이에요. 네가 노동하지 않아도 네가 엿새 동안 일한 그 노동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농가 밭을 축복할게. 우리 아까 성가대가 축복 찬양했죠.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고 준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적인 불안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안식일 날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꼭 하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성경책이 좀 길어집니다. 자, 25절, 28절을 보십시오. 길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초등학교 다니다 보면 몇 명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사고를 치죠. 그때 선생님이 걔들 때문에 반 전체를 다 야단치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몇 명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할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고 친 것은 몇 명이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냐면, 사고 친 건 몇 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건 몇 명이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안식일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아직까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을 깨고 노동하러 나갔을까요? 이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미 이틀째 먹을 것을 주워 왔어요. 그렇다면 왜 나갔나? 왜 불순종하고 주우러 나갔습니까? 만나를?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그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여러분 쉬는 것도요, 안 해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거 아십니까? 쉰다는 게 괴롭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 국제시장 어르신 세대까지는 이 노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영어로는 이 플레이풀하다라는 이 말이 쾌하다나 발랄하다 이 말이죠. 한국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논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놀고 있는 욕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건 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한테는 아직도 어찌 보면 보릿고개 넘기면서 한강의 어떤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논다는 것은 죄책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 애굽식 세상식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했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노동은 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일은 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이 이제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안식일날 노동을 쉬면서 그들은 일에 대한 집착을 버렸어요. 욕심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 자기가 책임져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부담감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결단하기 참 힘들죠. 왜요? 불안해서. 왜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믿음의 결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 원망하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불안하고 막막하고 한숨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을 한번 다 전심을 다해서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와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과 휴식의 어떤 이 밸런스를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7일 내내 일하고 살았어요. 안식일이 뭔지 개념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 직장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일하죠. OECD 국가들 중에서 회사에 있는 시간, 1인당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가 넘버 2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사로 죽는 40대 중년 남자들도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의 법칙을 어기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사고가 터지고 아픈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일 중독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40대 때 목회하시다가 정말 건강에 탈이 나십니다. 안면마비가 오셨어요. 과로하다 보면 안면마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뭐만 있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로는 다 나은 것 같지만 이제 목사님은 평소 에너지의 70%만 쓰셔야 된다. 오버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다. 항상 폭탄처럼 뭔가 자기가 뭘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안 그러면 뻥 하고 터진다. 큰일 난다. 무조건 쉬어라. 그런데 그분이 또 그 말을 안 듣고 또 열심히 일중독에 빠져서 살다가 이석증인가? 그것이 와가지고 쓰러지셔 버렸어요. 눈에 실밥이 터져서 한쪽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박 목사도 쉬면서 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으라고.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안식의 리듬을 깨고 하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에 이 빌 하이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하다가 쓰러져서 정말 엄청 영적 침체기에 빠진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들려주시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빌 목사야, 네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에 너무 열심히 뛴 나머지 네가 안식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네 마음속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구나. 나는 그게 슬프다. 너는 네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지만 네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건강한 목사다. 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늘 충전되어 있어야 너희 교회가 진정한 복을 받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너무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안식일 리듬을 지켜야 우리가 일할 때도 100%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둬야 된다고 돼 있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포인트는 무조건적인 주일날 쉬라는 노르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서 충분히 충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정말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히 충전해야 가장 플래시하고 가장 충전된 힘과 집중력으로 나머지 엿새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달력도 주일날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개념은 주일날 끝이, 그 주중의 끝이 주일로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달력은 주일날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개념은 무엇이에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날 충분히 충전하고 충분히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충전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채워져서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내가 충전되어서 집중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함으로 충전되어서 정말 내일부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말 능력 있게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만나를 후손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적 후손의 교육의 도구예요. 자, 32절 보십시오. 자, 이 말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든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다 못 쓰게 되었어요. 또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씩 둔 것도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지나도 만나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손 교육용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하라는 샘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날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 광야에 주어진 이 만나의 은혜를 잘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할 때마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 헝그리 정신, 정말 헝그리하지 않은 후손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그냥 가르치기는 힘드니까 광야 때 이런 만나가 있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샘플 타임캡슐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깨우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땅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죠. 좋습니다. 좋아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만나도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있으십니까? 진실하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나도 있냐. 광야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만나의 메시지가 간증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뛰어난 경영 리더십으로 첨단 IT 기업을 잘 경영했던, 또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지인 한 사람이 그의 회사를 방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를 잘 경영했는지 그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소문에 듣던 대로 방에 이 회사의 이 방 시설마다 보면 최첨단이었고, 사무실 디자인도 아주 트렌디하고 세련된 것이었고, 직원들도 아주 빠릿빠릿하고 민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CEO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그 책상 위에는 전혀 회사 분위기와는 안 어울리는 아주 낡은 겉표지가 너덜너덜한 성경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인이 물어봤더니 그 CEO가 방글에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넘버원 보물입니다. 제일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은 그 CEO의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다가 물려준 성경책이었어요. CEO의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잘 못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으셔서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낡은 성경책을 읽어주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가 명문대를 졸업하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믿음을 소중하게 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귀뜸으로 듣기 시작했고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낡은 이 성경책을 그 CEO에게 물려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자금줄이 막혀서 답답해요. 너무나도 가슴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을 이 책장에서 보게 돼요. 그 성경책을 빼서 읽으면서 옛날의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바이오를 접촉하기 전에 그는 성경책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회사를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우리 이 회사에 오늘이 있게 한 비결이고 보물입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낸 비결입니다. 저는 이 CEO의 어머니가 물려준 이 낡은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간 만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만나와 함께 안식일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만나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와 함께 안식일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일요일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회사 출근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일날에도 말씀을 읽지만 이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말라 있던 우리의 직장을 여러분 기름지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가 여러분 우리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살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우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기 그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에요. 안식일날 가정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말은 안식일 성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의 은혜로 너희 가정을 세우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못 살던 시절 한국인들의 꿈은 내 집 마련해서 자식 잘 키우는 것이었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민의 여러분 60% 70% 이상이 이제 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혼율의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40%도 5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의 우울증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를 싫어해서 증오하고 폭력적인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하루에 20분도 부모 자녀가 대화 안 하는 가정이 거의 70%라고 합니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30분 대화 안 하는 그런 무늬만 부부인 경우, 그래서 이혼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정이 다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공통 분모가 없다고 말하죠. 라떼라고 애들이 놀리시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공통 분모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만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만나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나와 안식일을 동시에 주시면서 우리의 피곤에 지친 탈진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하고,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성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매달 첫 주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식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같은 삶, 생명의 떡, 값없이 우리에게 터뜨려 주셨던 그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져 갔던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못난 이 투성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살을, 주님의 보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특별히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주시는, 뜯어주시는 그 만나,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뜯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내 언약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걸로 인하여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살 가운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각이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살로 다 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살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 예수님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주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을 우리 쪼개어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영원한 생명의 피다. 이로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받을 때 아직도 우리가 씻겨내가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들이 다 나아가고 깨트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고집들이 깨져가고 주님의 살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저희들의 영혼, 우리들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이것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보혈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깨끗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제 주님께 젖어서 주님 안에 거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받기로 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이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씻어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일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우리 주님임을 우리 아빠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이 우리의 주님 강하심으로 엎어지고 우리의 소망 없음이 주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준 찬양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눈 높이까지 올리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이 여러분들 아십니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아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대신에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아멘.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아파하고 있는 부분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돼도 괜찮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얹어도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감정적인 것들, 우리의 생각들 다 무너져 있고 광야같이 메말라 버려 있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색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폭발하기 직전이어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만 나오기 시작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은 하나도 이제 없어져 버린 내 인생, 내 삶, 내 몸,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어렵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스럽고 방황되고 외롭고 갈팡질팡한 우리의 인생,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힘 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음이, 주님을 너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하나님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 그 생명의 만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만나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저희들의 복된 삶, 귀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혼, 우리의 육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신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른손 높여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